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섭리하심으로 다윗과 함께한 그 자들을 도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시작할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도 함께 참전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블레셋 편이 된 거예요.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이제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기스 왕에게 아주 요구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방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이렇게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치는 악하고 악한 일을 범할 수 있었을 뻔했던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염려한 대로 전쟁이 시작할 때에 이제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을 치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향해서 칼을 이제 들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일단 전쟁에 나가려고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이제 군대가 모였던 것이죠. 인간 다윗으로서는 헤어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복되게 인도하신 거죠.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서 이제 제외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맞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헤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범죄하려는 그러한 마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헤쳐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다 어겨버리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상황을 이제 헤쳐 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으로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했던 것이 여러 날 여러 해다라고 아기스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블레셋 족속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소문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야말로 정말 정직한 나의 충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블레셋 왕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게 해 주신 거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서 죽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된 것이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깊은 웅덩이나 수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안하고 또 아주 좋은 집에서 그러한 건강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야만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찬송가에 있는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믿음만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든 수렁이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이 뭐 우리의 건강을 빼앗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뭐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명예, 권세를, 지위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깊은 웅덩이든 수렁이든 뭐 궁궐이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미련하고 무지해서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윗이 참으로 아직까지 가장 큰 위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아주 가장 큰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으니까 오늘도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우소서.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